솔로몬이 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까? 왜냐면 뭐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솔로몬이 만약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도 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이다 이런 통계도 안 내놔서 아무도. 그리고 많은 자녀들 중에 교육을 했다면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들어 안 나왔겠나 그래 싶은데 교육을 얼마나 안 했는지 어쨌든 그 중에 솔로몬 아들 중에 제일 괜찮다고 세운 게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아무리 봐도 자녀 교육은 실패하거나 아니 포기했거나 이건 참 또 아쉬운 문제고 우리 보고 성경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는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지도할 수 없었단 말인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너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도 지도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때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스마야. 그 지도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역대하서 11장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서 11장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려 하지 않았다. 그 일은 또 지도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겨우하고 여로보암하고 싸움만 뜯어말릴 게 아니라 그 외에 좀 더 좋은 적극적인 그런 지도가 없었을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내를 18명, 첩을 60명이나 취하는데 왜 예언자는 그런 데에서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나. 왜 그 당시 스마야는 이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되고 경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사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맨 그냥 보고만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리 악을 해도 우리 교회는 일절 말이 없었거든요. 말이 없으면 말이 없는 걸 끝나면 좋겠는데 그 편을 들고 그 사람도 악을 두둔하고 악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지에 또 우리는 예살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한 정권이 욕먹고 망할 때는 우리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로서는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예언자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그 역사가 잘못돼 가는 데 대해서 견해가 계실 것인데 왜 예언자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의 40만 군대가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맞아 싸워서 정말 5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도륙냈다는데 너무 많이 죽은 거 아닌가? 남쪽의 왕 아비야의 군대 40만이
여로보암 군대 80만을 맞이해가지고 50만 명을 도륙냈다고 이제 역대하서 13장 17절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아. 뭐 전쟁이나 뭐 사람이 죽는 정도 쳐더라도 그럼 꼭 죽을 때까지도 싸우나 그게 도망가든지 좀. 또 아사왕의 군대에 48만 명이 구스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 명을 다 도륙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또 100만 명이 왔을까도 그렇고 정말 100만 명을 다 도륙냈나 그걸. 이런 것도 좀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00명이면 몰라 100명. 그래 100만 명이라는 건 좀 심하지 않나는 거요. 그 역대하서 기자는 그 열왕기 기자하고 다른 견해가 있는데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때 아주 국민 교육을 순회 교육을 대단히 잘한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한번 그거 펴볼까요? 역대하서 17장 7절. 이게 사실이면 여호사밧은 잘한 거야. 굉장히 잘한 거예요. 17장 7절.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 되는 해에 그 방백 벤 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가 함께 레위 사람과 스마야 사람, 느다넬 사람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정말 잘한 거 아닌가요? 여호사밧이. 근데 열왕기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역대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국민 교육을 하려고 또 마음 먹었던 것인가,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사람 한 사람만, 여호사밧 하나만 이런 순회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이거 한 번이나 나오거든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여호사밧이 뭐 아합 왕하고 그 사돈 관계도 맺고 뭐 해가지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하고 분별력도 없고 이제 이런 열왕기 이제 보면은 어딘가 좀 그 분별력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굉장히 좋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역대기 기자는 남의 잘못한 것은 웬만하면 다 덮어 감추고 잘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싱킹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것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여호사밧이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 마저 해가지고 그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 뭐 제대로 뭘 못해가지고 보면 그게 다시 지속적이지 못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한데 아쉽죠. 이런 역사의 교훈이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도 정말 교육을 힘써야 되잖아요. 교육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배만 있고 교육은 없는 거 아닌가? 일반 교회가요. 거의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거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톨릭은 성경은 안 가르치지만요,
교리 교육은 대단히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완전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톨릭은 하니까 그 유지가 된다고요. 가톨릭은 그 엉터리인데도 워낙 교리 교육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딱 그 가르치니까 가톨릭은 지금 어느 세계에서도 숫자적으로 위축이 안 돼요. 교육을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냥 시대적 다시 말하면 그 시대적 문화, 아주 컨템포러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죽을 쓰고 위축되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세소가 돼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된 거는 뭐 그 기본이고 우리는 아무 통제 불능에 한국에 지금 얼마 전에 221개 교단인데 지금 보니까 347개인가 뭐 늘어났다고 보니까 2, 3년 사이에 교단이 이러면 완전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질이 멸렬하고 말 것이 아니냐 기독교라는 게 우리 교단 같은 데서 한 해 4만 명씩 줄면은 교회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조금 빨리 끝나니 조금 늦게 끝나 이거 끝나는 겁니다. 왜 여호사밧 시대에 시작되었던 순회 교육이 지속되지 못했냐? 아마 그건 아달랴 이세벨의 딸 때문에 그랬을 거다니 그런 짐작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서 정말 그러한 회의를 하셨을까? 그럼 뭐 열왕기도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죽을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42살이 될 수 있느냐? 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냐? 이건 이제 열왕기하고 대조해 보면은 42세가 아니고 22세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말보회라고 있잖아요. 말보회,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뭐 그쪽에 그 교단, 지금 뭐 그 교회가 꽤 많아요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은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보존했다 하고 이제 그래 보존된 성경 이렇게 이제 우기는데 그래 자기들은 그거는 그 정황무고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시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고장 났다. 고장 내가 대보라. 그 잘 봐라 거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이 있다야. 많이 많은 거니까 겨우 2살 많다 2살. 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들이 2살 많으면 곤란하죠. 그래 그건 무슨 어떻게 보존했길래 그 모양이냐.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 그냥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런 너무 다 그 주장들을 하는데 경솔한 주장이 전부 다. 그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래 악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달랴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할 때 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데려오면 된다 야 그거 데려올 걸 데려와야지 하고 그 말려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시가 말을 했잖아. 그 요아스 왕자 그거 여호세바가 그거 하나 훔쳐내지 않았으면요 다윗 왕자가 그냥 거덜나는 거라고 나 그때.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아니 그 며느리 볼 때 너희가 그런 걸 이세벨의 그 딸을 데려오는 게 가하냐 하고 뭐 예언자를 보내서 꿈으로 계시를 하더니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변절한 요아스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스가랴 선자를 발음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스가랴 선자도 또 지켜주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했던 게 그거 스가랴거든. 사가랴 그 자음은 똑같아요. 역대기 기자는 왜 히스기야의 허물 즉 여호와의 전 기둥과 문짝에 입힌 금을
산 해립에게 가져다 바친 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열왕기 기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것도 빼버려요 다. 뭐 잘못된 건 다 빼버려 전부 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가 뭐 그렇게 명예욕에 탐닉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걸 사실 뭐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셔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래 너희도 그런 잡신 다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히스기야도. 아스루 왕의 군대가 왜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 역대하서 34장 11절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서 33장.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사슬로 길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잡아다가 아수르로 가져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끌고 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시야 왕 때에 법궤를 메고 다니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5장 3절 펴봐요. 35장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죠. 그냥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앞에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멸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하여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그 법궤를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온 이후로 법궤를 뭐 메고 다닌 일이 있나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근데 메고 다니지 말라고 한 것은 메고 다녔다는 거 그렇죠? 누가? 나는 메고 다닌 적 없어요. 어쨌든 지금 요시야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 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 아까 그 기록한 거 있잖아요.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죠?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한 말을 볼 때 그 뭔가 이상한 느낌 같아요. 만나 하는 누가 가져간 거야? 쌍난 지팡이 누가 가져간 거야? 왜 이거 없어졌어? 누가 메고 다니다가 없어진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체가. 그러니까 세밀히 설명을 안 해놨지만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뭔가 이상을 느낀 거, 그렇죠? 뭔가 지금 요시야 왕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제발 좀 메고 다니지 마라 하는 말과 그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이 그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게 가짜라는 것까지는 간파를 못하고 뭐 자꾸 메고 다니다가 없어졌다 하고 이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다시는 메고 다니지 말라 한 걸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로부터 요시야 왕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착한 요시야를. 아니면 그 요시야 자신이 그 바로 느고를 맞아서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안 물어봐도 꼭 물어본다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좀 자발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야 그거 가면 안 된다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 그렇죠? 아니 그래 마지막 드불 같은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서 죽도록 그래 가만 내버려 뒀을까?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일일이 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유가 따르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 현대인들이 자유하고 막 이렇게 자유를 막 구가하고 막 추구하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를 감당을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자유를 주면 어찌할 바를 몰라. 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위에서 확 눌러줘야 고분고분하면서 해야 하는 그게 노예 근성이 몸에 뱄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프롬이 말한 대로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저는 뭐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성도들 막 일일이 요가시오 이러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탁 좀 식여주면 좋을 텐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전에, 여는 지금 이제 부교육자가 없는데, 이제 제가 마산일 때는 이제 부목사가 늘 있었거든요. 한 번도 부목사에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안 하니까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미워해요? 미워할 사람 따로 있지.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자기를 완전 보이콧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뭐 저야 이제 뭐 그렇다 손치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예레미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야 제약에 찌들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름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벙벙하는 자가 저 앉아 있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웃기는 거예요. 목사님, 예. 거기 요시야 왕에 대한 거기 역대하서 이야기가 사실 목사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거기 22절을 보면 예. 요시야 왕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했고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불자에 싸우더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사실 그거는 훗날의 해석이고. 훗날 해석인데 해석을 할지라도 이때 되면 누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 순간. 그거는 에스라가 이제 한 거지. 훗날에. 그때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디쿠스의 입장이 어떤 간에.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훗날에 에스라가 그는 해석자 관점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 해석을 한 거고, 요시야에게는 하려면 바로 느고로부터 하나님 말이 나오면 어떡해요? 요시야 입으로 나와야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응?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 어젠가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이야기하고 비춰봤을 때 그럼 어떤 때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냐. 예. 한 이게 또 기준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어디서 나올 줄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바로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온다 하고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에스라는 그렇게 나중에 해서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일 수 있었는데 뭐 에스라는 뭐 그런 관점 정도겠죠. 훗날에 해석하기를.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요시야가 알아들 만한 사람 입에서 나와야지. 마이크가 어디 도망간 거야?
예. 왕들이 겸손할 때는 복을 주셨는데 예.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얘기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한번 것처럼 말은 해보고 물리쳐야지 그래도. 그런데 말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요시야가 꽤 잘 되었을 때 한 39 그쯤 되었을 때 너무 말 그대로 자기 고집의 그 불혹쯤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는가 하렇게 한번 미뤄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도 좀 그래도 개연성 있는 견해고요, 그렇죠? 목사님 그럼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요거 하고 조금 뭐 하니까 잘 되니까 그게 우시야도 그랬고 그렇죠? 히스기야도 좀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도 지가 또 잘했다는 거 그렇죠? 잘했으니까 또 뭐 잘 되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생각의 실수는요 요시야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되니까 뭐 다 잘 될 거다 그냥. 심지어 제가 볼 때 그 요즘도 보면요 신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가 더 많아.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방언을 하고 신령한데 그런 성범죄를 해도 하나님 떼주기도 않고 가만 놔두니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신령파들이거든요. 뭐 환자가 난다든지 병자가 난다든지. 근데 그 이재록이 밑에 가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뭐 이런 간증들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워낙 영적인 사람 그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런 거 넘어서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 같은 사람일 거고 히스기야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여호사밧도 그런 좀 면이 있고 여기 뭐 누구든지 그럴 위험에 있는데 그게 아마 요시야도 만용을 부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잘했으니까 바로 왕도 내가 뭐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또 그건 이제 지나갔지만 문제는 우리거든 우리. 우리도 뭐 조금 되니까 막 또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까딱하면 이게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이 말하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이것이 말이야. 섰다고 안 섰으면 안 넘어지면 차라리 어떤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10번째 넘어지니까 첫 번째 넘어져 일어나지 말 걸 차라리. 스케이트 타다 넘어지고 또 타다 넘어지고 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첫 번째 넘어졌을 때 그냥 일어나지 말고 앉았을 걸 갖다가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마다 날개가 있다는 그렇죠. 날개가 없으면 추락 안 할 텐데 잘 날아가다가 이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해놓고 잘 되니까 까딱하면 또 그런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다 하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최고니까. 게다가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된다고 반드시. 우리 김명기 목사님.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연결된 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할 때 헤로드 왕이 거기 뭐 여러 바리새인 이런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누구냐 어디서 나냐 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 사람들 보내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동방박사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동했고 상당히 좀 그것이 좀 시끌벅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태어날 것입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에 실제 태어난 것에 대해 제일 관심 있던 사람은 헤로당 외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가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이방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무시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었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때 음성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메시지가 전해진 걸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바오로 왕 누고의 말도 그런 측면에서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글쎄 그 에스겔 선자 같은 사례를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하고 에스겔 보내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안 들을 것도 알아, 그렇죠. 알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은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살아있을 때거든요. 요시야 왕 때면은.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내든지 해서 말을 해야 말이 상식이 되는 말이지. 바로 누구 입에서 너 나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냐고. 성경은 물론 에스라는 그리 해석했지만서도 저는 이제 이 요시야 너무 아깝기도 하고 참 그 요시야가 좀 더 39살에 죽지 말고 한 70세까지나 하면서 예레미야하고 함께, 예레미야는 뭐 그보다 더 나쁜 왕하고도 만났잖아요. 아 진짜 나쁜 그 시드기야 왕 이런 것도 만나면서 왜 그 요시야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예레미야도 또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하고 예레미야의 만남을 하나님 어떻게 주선도 안 하시고 그렇게 끝냈는가? 제가 그래서 마산에 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죽기 전에 뭐 가깝게는 마산하고 봉화마을은 차로 뭐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꿈에 몇 번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 거라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 이 양반이 꿈에. 아 그래가지고 나도 하고 싶은 일 좀 들어 하고 자기도 뭐 이야기하고 뭐 그 한 2번이나 꿈이 나왔는데 내가 미련해서 그런지 안 갔어요. 나는 또 어디 가서 그 또 누구 찾아가는 거 그걸 잘 못해요 또. 뭐 오라 올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나보고 오라 말도 안 하니까 꿈 내가 꿨다고 나 꿈은 무조건 개꿈이다 이리 생각하니까 그래 안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정 덜컹 그 서거했다는 거라. 처음에는요 멍하게 안 믿어지더라고. 내 꿈에만 안 나왔으면 또 그걸 안 하겠는데 꿈에까지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내가 전도로 가도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나 같은 거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 끝없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그 예레미야의 채널은요 하나님께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 항상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계속 채널이 있는데 왜 그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고민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고민이 되더라고 그게. 요시야도 뭐 교만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그거 깨지 말고 이건 그 너가 하는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놔두고 끝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채널이 낮아져 있는 예레미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여기서 해결이 안 되겠죠. 천국 가봐야 하나님께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뭐 괴약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고 요시야가 뭐 나오면 안 듣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왜 요시야 왕에게 에레미야를 한번 만나봐라 하는 말도 안 했거든요. 아쉽죠. 지금 보면은 그 마지막 등불이니까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서 16장 1절에 아와 사왕 36년이라 기록하였으나 열왕기상서 16장 8절에는 아사왕 26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거든요. 10년이나. 이제 역대하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뭐 큰 어떤 뭐 우리 고민거리가 막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 뭐 이미 다 갔지만은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들과 우리 후대의 목회자들은 우리에게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뭐 꿈이나 무슨 계시나 이런 거 안 해주셔도 우리가 명백하게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로 뭐 계시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해도 이미 주어진 계시. 여러분 이 성경 이게 직통 계시죠. 맞아요? 영원 불변의 보편 타당성 있는 직통 계시라고. 여기만큼 우리가 정통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따로 막 신령해가지고 계시 받는 건 안 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고 구약을 통째로 무시해버리고 막 율법을 그냥 율법 폐기론자처럼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온 그 집 주인과 같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 그래서 저는 하여간 뭐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면은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단히 갈고 닦아서 막 길어도 3, 4년 내에 더 길어도 5, 6년 내에 66권을 빨리 통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신학교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데서 뭐 이 에스라우스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성경 66권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난 별로 없다고 봐요. 어디를 가도 잘 안 돼. 그렇다면은 우리 에스라우스가 해야 할 일이 참 이제 겨우 시작한 것밖에 아니라 우리 일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겨우 일할 준비된 정도 아니냐 우리가. 이 목사님하고 그 부부가 다 불어를 전공했나요? 네. 무슨 전공? 통계 뭐 통계하려고? 예. 그래서 그 불어가 좀 어렵지 않나요? 재미있어. 재미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난 재미가 없으면 못해. 불어고 영어고 막 일본어는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이 재미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 두 분에게 미션이 있는데 하여간 에스라우스 신학 유산을 모조리 불어로 다 통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 맡길 데가 없어요 지금요. 불어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짊어져질 바로 이번 5월 31일에 영어학 박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한양대 교수인가 그러는데 영어학 박사인데 출판사를 가지고 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나는 자기를 모르는데 이 말이 목사 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또 목사들이 설교나 하는 짓거리나 볼 때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지 귀에 들어온 소리가 없었대요. 도대체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뭘 주시길래 그걸 들어봤더니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목사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온다는 거예요. 내가 겁나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보면 실망하니까 나는 이미 은퇴라는 사람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오실 것까지는 없다고 하실 말씀은 매일로 하시라 하니까 아이 그래도 경북대학까지 올 일이 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어학 박사라고 하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찾았는데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한국말로 된 것을 영문학으로 영어 문건으로 이렇게 통번역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 많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말로 된 걸 영어로 영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진짜 쉽지 않겠죠. 우리말도 우리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뭐 영어학 박사라도 그렇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몰라도 그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5월 30일에 이제 온다 해서 만나봐요. 뭐 내 손에 볼 건 없으니까 그럼 만나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어로 좀 번역이 되고 좀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는 이미 번역이 돼 가지고 여러 책들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PPT라도 아니면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 중에 자막 달기라도 아마 앞으로 수년 내에 외국어로 자막 달기가 자동 처리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한국어로는 자막 달기가 자동이 됩니다. 내가 우리말로 강의하는데 우리말로 밑에 자막으로 달아지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제가 해봤는데 한 98%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강의하는데 그 밑에 자막이 쭈르쭈르 나오니까 굉장하다. 얼마 안 가서 이거 영어로 그럼 클릭만 영어로 처리되거나 뭐 그 나라 언어로 처리되는 그게 이제 AI에 의해 가지고 빅데이터에 가지고 모든 세계 언어가 다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처리되는 시대가 우리 당대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외국어 못해도 우리말 영상 자료라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아주 정연된 그런 알찬 내용들을 해놓으면은 이 시대가 그렇게 전도되는 시대가 아니냐. 예, 여기 뭐 그냥 이제 넘어갈까요? 다른 뭐 큰 문제 없죠. 에스라서 하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뭐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그러면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사야 45장 1절 빼봐요. 이사야서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그 기름 받음이 마시아흐야,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제2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죠. 그건 우리 너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많은 거예요.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뭐 왕들 제사장들 다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닌가? 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고레스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 그러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슨 기름을 부은 거야? 식용유야 뭐요? 뭘 부은 거야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일단 메시아 그 고레스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의미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레스 하나밖에 없겠나? 뭐 성경에 더 있다는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심 입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의식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무슨 기름을 어떻게 부으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셰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수르바벨인가 아닌가? 여기도 뭐 학자들이 견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셰스바살의 다른 이름이 수르바벨이다. 셰스바살이라는 말은요, 불의 예배자, 배화교, 그 조로아스터교 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 예배자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주룹바벨 하는 것도 이제 유대식의 이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셰스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식의 이름이고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셰스바살이 수룹바벨의 삼촌인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무슨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석가들이 썼어도 뭐 별 증거는 또 없어요, 별로. BC 537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다인이 최초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위임을 받은 유다 방백이다, 이렇게 하는데, 에스라서 1장 해볼까요? 에스라서 1장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란 건 창고 담당자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셰스바살 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려올 때에 셰스바살의 그 기명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셰스바살이 2장 2절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 이 사람인지 아닌지. 예.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유다 총독 그 수룹바벨 이렇게 나오고요. 그 에스라 5장 14절 16절에는 그 총독 수룹바벨 이렇게 나온다면, 세스바살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총독이 2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시대인데 네. 그 둘 다 총독이라고 되어 있다면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 예, 왜냐하면 그 학개서에는 유다 총독이라고 하면서 명확히 수룹바벨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총독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리 했어도 예, 제가 아직 원어를 그걸 못 살펴봤는데 예, 한번 다 폐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총독, 통치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은 에스라서가 별건이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권에 지금 장 구분하는 건 최근에 한 거고 그 같은 책 안에서 손바닥만 페이지 안에서 한 앞에는 세스바살 해놓고 금방 또 스룹바벨이라고 할 때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된 거죠. 처음부터 세스바살하면 계속 세스바살 하든지 아니면 또 그래서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바로잡는 의미에서 총독이라 했는지 어떻게 결론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김성욱 목사 말씀대로 하면은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고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촌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그걸 삼촌인가 이게 써놨더라고. 뭐 저는 같이 보는 입장인데 여러분 어떤지 나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독으로 임명돼 예루살렘을 귀환하여 성전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라든지 또는 그의 신원에 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역대상서 3장 18절에 세낫살이라는 사람하고 동일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또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숙부가 되는 입장이 되는 거라. 세낫살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학설은 세스바살이라는 말을 스룹바벨의 별칭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름이 그래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이름이 보통 2개, 3개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인, 이명 동인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에스라 4장 그 보면은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런 고소장이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그거하고 시간이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끝없이 홈페이지에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살펴본 대로는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다서에 보니까 11권 2장 요세푸스 제2권인데 거기 보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감비세스 2세의 다른 이름이다. 고레스 왕 다음의 왕.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느헤미야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아닥사스다가 개인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왕에 대한 어떤 호칭 정도로 왕이라고 하는 거, 파라오라는 거, 사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개인의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 왕을 호칭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였다고 이렇게 보는. 얼마 전에 페르시아 갔을 때, 페르시아 이란 갔을 때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 4장 7절에는 아닥사스다 하고 줄 긋고 옆에 풋노트하기를 요세푸스 2권 14페이지 15페이지에 감비세스 2세를 고레스 왕의 아들 감비세스 2세를 부르는 말이다 하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뭐 이해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질문 받으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물으면은. 이 아닥사스다라는 용어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누구냐 할 때 이제 그게 고레스 왕의 아들. 예.
그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다고 본다면 예. 그 에스라 시대에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전에 그 1차 포로 기간 때 성전을 짓다가 곤란한 입장을 경험했던 것들을 그 교훈 삼아서 성읍도 우리가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그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 원래 있던 내용이고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쭉 계속 아닥사스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성전이란 내용이 23절까지 안 나옵니다. 성읍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닥사스다를 그대로 보고 그 24절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3절, 24절. 그 어떻게 되느냐면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하고 뒤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하였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하고 이제 여기를 하게 된다면 그 아닥사스다를 롱기 마누스로 봐도 크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문의 손상을 끼치지 않고 가장 무난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로 그대로 볼 수 있는 롱기 마누스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을, 다시 예. 문맥을 더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연대 이야기를 할 때 고레스 칙령에서 나온 거는 성전만 건축하라는 것이지 성벽 건축은 포함 안 됐다. 이렇게 줘야 하는 안식교 측의 주장이 그게요. 그 이론이. 근데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 할 때는 성전만 아니야. 고레스 칙령 안에 성벽도 다 포함돼 가지고 성을 처음에 그 느부갓네살 때 무너진 것을 스룹바벨이 와서 성벽도 다 쌌어요. 성벽도. 그리고 누가 이 성벽을 중건하라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고레스 왕 칙령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해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연대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성을 중건하라 한 영이 날 때를 그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 영을 고레스 칙령으로 안 보고 아닥사스다 칙령으로 해가지고 457년 에스라 올 때 그때라고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안식교 측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거 말고라도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때 성벽에 대해서가 이미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다 되어져 있고 성전을 짓다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만 아니야. 성벽도 마찬가지야. 성벽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가 또 의문이 되느냐면 그 방해했던 사람들 이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사람 이름들하고 그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별개의 사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걸 쓸 때는 그게 먼 옛날에 소급한 게 아니고 예. 자기 당대 아니면 바로 직전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혼란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차분히 읽어봅시다. 거기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야. 우리도.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도 없어.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유다 백성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건축할 때까지 그 의사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겠죠.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계속해서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든지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계속 고소해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때에 하는 이제 누군지 좀 봅시다. 비슬람과 목사님 미드르닷 잠깐만 거기 한 가지만 좀 먼저 짚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5절과 6절로 넘어갈 때 그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아쇠로 왕 때 그 6절을 보면 또 아쇠로가 즉위했을 때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쇠로 때도 예루살렘 성읍이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5절 6절은 예, 한 번만의 해방을 말한 게 아니고 예. 그 에스라가 돌아볼 때 소급해서 볼 예. 때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예, 한 거를 다 조금만 더 싸잡아서 해놓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도 방해받았던 것처럼 아수에로 때도 방해를 받았었는데 이 에스라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1차 포로 기한 때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회복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쓰고 있다면 에스라가 그렇다면 그 5절, 6절, 7절 이어갈 때 7절의 그 동그라미가 문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달라지는데 그래 이제 예. 1차 해방은 고레스 왕 때는 해방이 없는 거죠. 예? 고레스 왕 때는 아무도 해방 안 한 거란 말이야. 고레스가 그렇지. 왕이 예. 7년 내는 후에는 그때는 고레스가 명령되기 때문에 해방 아무 해방할 세력이 없죠. 예, 예. 그럼 제일 먼저 해방을 먼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다루는 해방 같으면은 성전 짓는 데 해방이거든요. 성전 짓는 데. 그럼 성전 짓는 데 해방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캄비세스가 할 수 있는 거야. 캄비세스가. 왜냐하면 고레스가 저쪽에 마사게타 이쪽 치러 올라갈 때 자기 아들 그 캄비세스 2세를 대리왕으로 앉혀놓고 가거든요. 자기가 죽어도 권력 공백이 안 생기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를 보통 명사로 해가지고 캄비세스 2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저도 요세푸스가 저 대구에서 온 전영준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이 많이 되어서 목사님께 그 난해 주문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시대별로 쭉 그대로 나열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난제라고 여겨지는 게 4장 6절에 아수에로, 이 아수에로는 분명히 페르시아 5대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될 인물이 아닌데 이 아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캄비세스 2세 그 목사님은 6절에 아수에로와 7절에 아닥사스다, 역시 아닥사스다도 페르시아의 6대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할 인물이 아닌데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왕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6절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는 분명 캄비세스 2세고 6절에 나온 아수레는 캄비세스 2세 BC 529년에서 BC 521년까지 통치했던 캄비세스 2세고, 그리고 7절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슈도 스메르디스 BC 521년 1년 정도만 통치했던 그 슈도 스메르디스 그 혼잡하고 그래 왕권이 흔들리고 제대로 통치 못해 이때 틈타서 칙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20년대에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발음이 독일어 발음 같아요. 아 너무 빨랐는가요?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갔던. 그 목사님은 6절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를 동일 인물로 보는데 아니고. 다른 인물이란 거죠. 예, 여기 다른 안에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6절 문명. 예. 5절, 6절에 있는 거는 여러 차례 있는 걸 싸잡아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해놓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7절에 제1차 해방, 제일 먼저 있었던 해방을 이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5절, 6절에는 그 해방이 한두 번 있으니까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있었다는 포괄적으로 한 후에 예.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데 이 아닥사스가 롱기마누스 1세가 아니고 예. 이 요세푸스의 견해는 감비에스 2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 말이야. 자, 목사님, 예.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사실 고민들이 많고 여러 견해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던 이야기에 가장 제일 공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은 되는데 여기 3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4장입니까? 4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5장에 그다음 이제 바로 다리오 왕 때 인물들 나옵니다. 다리오스 때 이름 나오고 그다음 이름이 나오는데 그 편지 올려 보낼 때 그 보낸 사람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보면 초점이 달라요. 앞서서 처음 보낸 편지는 성전 공사를 이야기 한마디도 안 씁니다. 않고 대신에 뭐만 언급하냐 그러면 성벽 이쪽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 한 영지가 빠진다는 쪽 그쪽으로 해서 성전 얘기를 애초에 언급 않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편지 갈 때 보면 성벽 중수나 이런 얘기 전혀 없고 대신에 뭐만 이야기하면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 때 과연 명령한 거 맞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네. 좀 다 들어보세요. 7절에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게 누구냐는 거죠.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제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사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여러 기타 백성 곧 종견 오스나빨이요. 발음이 이상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세계사 이름인데 오스나빨이라고 음력을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고 했더라. 그 아닥사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데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그러니까 이들이요 연대를 해가지고 여러 지역 연명으로 연판짝을 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황제에게 올린 거거든요. 신복들은 왕에게 관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 곳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죽을까 봐요. 성읍을 건축한다.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야.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 성곽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곽 건축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 와서 스룹바벨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도 짓고 함께.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게 되어 놓으면은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사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페르시아 황제의 그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왕의 수치됨을 다 참아보지 못하게 왕에게 구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 사기의 그 성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된 것도 이 까닭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고 맙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답장이죠. 너희에 올린 걸 내가 다 읽어봤어. 명하여 살펴보니까 말이야. 과연 이 성이 예로부터 열왕을 패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하는 거 맞더만 그래. 옛적에는 말이야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경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하여 전하여 그 사람들의 역사를 그치게 해가지고 그 성을 성전이 아닙니다. 성을 건축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성벽도 당연히 구축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에스라 시대에 무너졌다가 중건할 때는요 조금만 무너진 겁니다. 근데 52일 만에 끝날 정도 간단했어 그거는. 그러니까 성벽을 새로 완전 중수한 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과 함께 진행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좀 보세요. 아닥사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름에 서기관 심세와 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도 거치고 성벽도 다 거쳐가지고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이뤘다 하니까 이때 나오는 아닥사스는 절대 롱기마누스가 아닙니다. 그 캄비스 이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데 이걸 갖다 이름이 아닥사스다기 때문에 일반 성도 읽을 때는 역사를 모르면 당연히 혼란에 빠지고 시대가 안 맞는데요. 바로 읽는 사람마다 질문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질문할 때 그 질문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질문해 왔거든요. 그러면 번번이 내가 답을 쓰다가 그냥 지쳐서 꼬마 찾아봐라 그냥 이래 있다. 아니면 전에 대답한 걸 또 따다 붙여가지고 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다 성전만 건축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중수도 중지되고 그 다리오 왕까지 이어졌다 할 때 성전도 중지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리가 됐죠? 예. 좀 전에 드린 이야기 예. 다시 한번 좀 연결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앞에 보시면 그 편지 내용에 뭐를 살펴보라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서를 좀 살펴달라고 첫 번째 편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 5장에는 보면 두 번째 이제 다리오 왕 때 편지 보낼 때는 고레스 칙령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거는 간단하지. 그건 다리오 왕 때니까 그건 한참 세월이 지나서예요.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앞서서 여기 지금 페르시아 정부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문서라는 건 아마도 바벨론 제국 때 문서일 겁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 문건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 4장에서 살펴달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4장에서 예. 그거는 그렇죠. 예. 4장에서 그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달라. 예. 이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살펴보면 성이 그동안 예루살렘이 배반해가지고 바벨론 멸망한 걸 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참고해달라고 한 거고 5장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살펴달라고 했다는 그 살펴달라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게 더 쉽게 해볼게요. 아닥사스다 1세의 롱기마누스는 예루살렘에 의심도 없고 해방한 것도 없고 그런 문건 받아들이지 않고 에스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 전체도 아닥사스다가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올리는 사람들은 그쪽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이고 그런 걸 아닥사스다 1세의 롱기마누스 같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인데 상당히 호의적이고 이런 문건은 접수도 안 받습니다. 중단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이거 갖다가 10년, 20년 연구를 했는데
이 분야는 그 감비세스 2세에 맞는 거야. 그 저만 맞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요세푸스가 더 잘 알지 아무래도.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얘기 외에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아다사사가 왕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그런데 그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세푸스를 다시 읽어보시라고. 요세푸스를. 그 여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만 보겠다는 겁니다. 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일부 사실만.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보낸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긴 그 역사서만 좀 살펴달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리오 왕 때 보낸 그 편지에는 고레스 문서를 살펴달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양쪽이 의도된 어떤 일부 사실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살펴달라고 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뭐 말이 되는 말이죠. 네, 그 부분 전혀 매트리 말씀드려서 전혀 저는 노목사님 보기에는 이게 없다고. 예, 그 대충 이해가 됐죠. 그래서 늘 그 안식교인들 같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성벽은 포함 안 됐다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성벽이 되어 있어요. 성벽이라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근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뭐 개방된 그 중단된 기간도 있고, 그 성전도 이제 동시에 함께 지는 게 성벽도 함께 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감비세스라 아닥사스란 말이 우리가 일세 롱기 마누스 한 사람밖에 머리에 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를 안 읽어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요세푸스가 그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알브라이트 박사의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면 또 이제 누구야? 마카비 1서 2서 그런 정도는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애매한 게 있으면 그걸 세 책을 꼭 참고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요세푸스하고 마카비 1서 2서 이런 거는 이제 보고, 또 제가 쓴 그 신구약 중간사도 한번 참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곳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본서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뭐 저는 여기까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10시 17분. 예, 딴 분도 예. 마이크 어디 갔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3차 침공을 받아서 서서히 망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3번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침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를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걸 제가 여기서부터 하면 4번, 여기서부터 3번 이런 거야. 사실은 기본으로 4번입니다. 4번인데 첫 번째 걸 안 치면은 뒤에 걸 3번 하는 수도 있고, 예레미야는 뒤에 걸 3번 해요. 뒤에 거 3번으로 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뒷부분 3개를 쳐요. 3차를. 우리는 보통 여기서부터 606년부터 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52장을 한번 펴봐요. 오늘 뭐 우리가 이 다음에 또 그 예언서 할 때 다루기는 할 텐데, 또 그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때니까 거기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28절에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 7년에
유다인 3,023명. 이걸 예레미야는 1차로 치고 있거든요. 3,023명. 이요. 느부갓네살 18년에 그러면 11년 지나가지고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이고 또 느부갓네살 23년에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와서 잡아 옮긴 사람이 745명이다. 해서 보니까 4,60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레미야는 뒤쪽에 3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서서 BC 606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잡아간 것부터 하니까 우리가 하면 사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사람은 약 그 군인들과 기술자들과 해서 한 10,000명이나 사로잡혀갔거든요. 10,000명 정도. 그러면은 아까 여기 기록된 그 예레미야 기록한 4,600명하고 다니엘 때 잡혀간 한 10,000명하고 14,600명 정도가 사로잡혀간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예레미야는 좀 앞에 거는 안 쳐버리고 뒤에 잡아간 걸 쓰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저는 볼 때 4번입니다. 기본이 4번. 그럼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 또 여기 그 여호야김이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 그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 7년에 유다인이 3,230명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때거든요. 여호야김이 11년이요 그때는요. 예? 여호야김이 11년이 되고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8절에서는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여호야김 11년이 돼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1차 침공이거든요. 그 앞에 또 있어요.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서 펴봐요. 다니엘서 1장 1절 펴봐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유다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죠. 이게 606년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걸 갖다가 예레미야는 어째서 뺐는지 모르지만 그걸 뺐어요. 빼고 뒤에 11년 그 여호야김은 11년에 있었던 그걸 쳐가지고 뒤꿈치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4번이 아니고 5번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여기 열왕기하 25장 25장에 12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 바벨론 왕 8째 해.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8년째 된 해에 그거는 포로 잡혀간 건 아니고 갔다 돌아옵니다. 여호야김은 예. 그 갔다가 소환돼 갔다가 돌아오는 거 포로 잡혀간 건 다른 문제죠. 아니 근데 그 밑에 쭉 보면은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요 야긴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잡혀간 거는 이제 그 왕 때 잡혀갔어도 10,000명 그는 안 돌아왔어도 그 여호야김 왕이 잡혀간 건 잡혀 돌아와요. 그래 그걸 포로 잡혀간 건 아마도 그 때에 있었던 거를 앞에 또 연결해 가지고 다 잡혀간 게 이제 10,000명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왕은 돌아오니까 그럼 왕은 돌아왔다가 다시 또 잡혀가는 건가요? 아니 돌아와서 죽죠. 목사님 지금 여호야김하고 네. 여호야긴하고 조금 좀 헷갈리신 것은 여기는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 3년에 8년에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거기서 계속 그런 포로로 어린 나이 때 잡혀가서 예. 여호야긴이 잡혀간 게 보면 바벨론 한 8년으로 돼 있거든요. 어, 여호야긴이 잡혀간 게 여호야긴 예, 긴이 아니고 아들이 잡혀간 게 8년이니까 거기 예레미야서 52장에 예. 그 느부갓네살랑 제7년 있지 않습니까? 예. 제7년 이게 따로 언급된다면 7년이 한 번 더 있고 8년이 또 한 번 더 있게 되니까 3년.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3년.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어민영 목사님 말씀은 그럼 총 5번의 침략을 받은 게 이제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리 벌써 있어요. 그 다니엘 잡혀갈 때 그때는 그 포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606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잡혀간 것은 포로가 아니고 인질로 잡혀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제 여호야긴 사로 잡힌 거는 사로 잡혀간 걸로 하더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몇몇 사람은 인질로 잡혀간 거 포로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은필히 그저 다니엘이 1차 포로라 이렇게 이제 BC 606년으로 보는 그런 게 몸에 귀에 자꾸 익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다니엘 잡혀간 것도 포로고 여호야긴 다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5배 될 수 있는 얘기죠. 그 연도 잠깐 얘기하면 좀 더 예. 정리가 쉽지 싶은데 그 여호야김 3년은 음. 그 606년일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7년 되어지면 597년 될 것이고 그리고 597년은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잡혀갔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52장 8절에 나오는 7년 느부갓네살 왕 7년 때가 597년 18년이 586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죠. 5년 됐으니까 581년에 예, 맞아요. 그렇게 네 번. 그러니까 네 번이 되는 거죠. 네 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서 다니엘 잡혀간 걸 포로 잡혀갔다고 보지 않고 인질로 잡아간 걸로 보면은 뒤에 번 세 번 예레미야 기능은 맞는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에 걸 세 번을 쳐요. 그 뒤에 581건 안 쳐버리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다니엘 잡혀간 거는 그냥 포로가 인질로 잡혀간 거 있는 걸로 하고 뒤에 번 잡혀간 걸 포로를 하니까 그 세 번에 세 번인데 다른 세 번이 우리가 아는 건 다른 세 번이 돼요. 네 번, 5번 아니고 그 다니엘 잡혀가지고 하면 4번이 되는데 다니엘을 갖다가 인질로 잡아간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예레미야 한 말이 맞게 되는 거죠. 70년이 차면 돌아온 거가 있다면 536년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예. 예레미야가 얘기는 그렇게 뒤에 거 세 번을 했는데 실제로 606년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이제 536년 돌아오는 게 또 말이 됩니다. 예, 그 대강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이 성전이 불탄 예루살렘 성이 불탄 때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그 해입니다. 그 해인가요? 그 해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불타요.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불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19년 19년에 와서 왕궁을 불살랐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왕궁. 예. 왕궁이 성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왕궁하고 그럼 성전 불타는 하고 왕궁 불타는 것도 다른 건가요? 성전은 586년 5월 7일, 5월 10일이에요. 성전 불탄 거는. 그러니까 뭐 대하 설교를 안 한 분들에게는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한 게 있으면 고난은 그렇죠. 깨름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 예레미야 관점하고 우리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관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앞에다 맞추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뭐 그 세 번을 뒤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설을 할까요? 예언설을 할까요? 예언서부터. 목사님 여기 잠깐만요. 여기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궁뿐 아니라 왕궁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도 그때 불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 그래가 BC 바벨론 왕이 신하 586년이 그 해가. 예, 시대장관 느부갓네살하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함께 불살란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5월 달이거든요. 5월 7일부터 5월 예, 10일인데 그 해가 586년이라고 BC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588년도에 10월 달에 포위를 했고 4월 달에는 성벽이 무너졌고 5월 달에는 성전이 불탔고 7월 달에는 그라자가 죽었고 그래서 그 네 번의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금식하는 달은 맞는데 이 성이 함락된 해하고 그 성하고 성전이 불탄 하고 같은 그 4월 한 해 9일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 4월 9일에 함락돼 가지고 5월 7일에 불타게 해서 5월 10일까지 나흘간 불타게 돼요. 내가 뭘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미 그걸 다 정리해놨어 오래전부터. 아니요 여기 예레미야서 52장 29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라고 나오거든요.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열왕기하 25장 8절에는 느부갓네살 19년 5월이라고 나옵니다. 18해나 19년이나 그 한 해 차이인데 그러니까요. 그 별 차이가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것은 느부갓네살 18년이었고 성궁과 그 성전이 불탄 것은 19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된 해하고 예. 성궁하고 성전이 불탄 해가 다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한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 나는 그 같은 해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든. 아니 분명히 여기는 19년이고요 18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게 18년, 19년 하는 1년 차이 이런 경우는 같은 해를 말하는 소리 들어있어요. 2, 3년 차이 나오면 다른데 그걸 한번 더 살펴봅시다. 저는 어떻든 같은 해로 기억이 돼 있어요. 588년에 에워싸여가지고 586년에 4월 9일에 함락되고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온 내용은 성곽이 불탔다는 내용들이 아니고 사람이 사로 잡혀간 것은 느부갓네살 18년이고요. 불탄 것은 19년이죠.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전이나 왕궁이 불탄 것은 그 느부갓네살 19년이고요. 사람이 사로잡혀간 것은 그 18년에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을 보셔도 거기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사로잡혔던 거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이 뚫리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간 게 함락이니까 예. 다 무너진 게 아니고 뚫리면 함락된 거거든요. 점령 당하면. 열왕기하서 25장에서는 그게 함께 된 걸로 나오거든요. 25장 거기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그 해가 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일단 성전도 탔고요. 왕궁도 불살랐습니다. 기인집도 불살르고 그리고 성벽도 헐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 잡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9년에 잡아간 걸로 되어 있고 남은 사람은 비천한 자만 남아뒀다. 이게 19년에 다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년 사건하고 19년 사건 두 번이 있는 거냐? 이게 같은 사건이라면 불탄 것이 그러면 19년으로 봐야 옳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기록상에 1년 차이 이런 거는 들어 오차가 있어요.
같은 해를 말하는데 같은 사건인데 1년 그러니까 2년 3년 그 문제가 달라지는데 1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돌아온 걸 456년, 457년 꼭 두 가지 다 나옵니다. 587년, 586년 둘 다 나와요. 역사책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586년 한데 꼭 587년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것 때문에 그 두 학설을 어느 한쪽을 뭐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두 번 있은 건 아니고 한 번인데 이걸 586년설, 587년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희. 예.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4월 달에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1년 후에 또 성궁을 불살랐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4월 달에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곧바로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좀 이게 좀 차이가 그러니까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 왕궁에서 사로잡힌 게 아니고 아라바길을 도망가다가 잡혀서 림나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신하들 막 작살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귀인들을 사로잡고 성전을 불타게 됐을 때 그게 아마 유대인이 굉장히 왕이 잡힌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성전이 불탔다 해서 그게 금식일에 속하거든요. 목사님 성경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았는데 지금 이제 에레미야 조금 전에 에레미야 52장 12절을 보면 예레미야 52장 12절을 보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제라 됐잖아요. 자, 19제가 됐고 그 다시 또 이제 그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면 역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19제 해에 성전이 불타고 그 왕궁이 불살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째 해가 좀 오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대로 586년, 587년 하는데 우리는 586년을 보통 치거든요. 586년으로. 그래서 그래 하면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한 해에 오차라는 게 들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얘기가. 70년이냐, 만 70년이냐. 예, 이 다음에 오늘 순서로 하면은 시가설을 해야 되는데 예언설을 할까요, 시가설 할까요? 아까 누가 맛있는 것부터 먹자. 예언설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그 가을 보름 때는 제가 생각하면 여기다가 강대상을 여기까지 쭉 다 연결을 하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와가지고 앞에서 다 마이크를 갖다 일 갖다 저리 갖다 마이크 고정해놓고 그리고 회중 마이크 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고 어느 강사에게 묻습니다. 자꾸 나만 보고 묻지 말고 그러면 나도 이제 한 짐 들고 하지 않겠나. 조금씩 발전하는 거 맞죠? 그래 막 목사님 그럼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와서 목사님께서 파워포인트 지금 질문하신 거 여기서 보거든요. 예. 그 전에 한 주 전에라도 미리 올려주시면 그 내용 우리도 미리 좀 살펴보고 와서 이야기할 게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내가 하니까 내가 한 것만 보고 딴 건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오라고 내가 했는데 좀 찾아왔잖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저대로 또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걸 또 해가지고 오시라고. 우리 김홍일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이 그 질문하신 걸 미리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공부해서 오겠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고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걸 포럼 전에 그러니까. 분위기 띄우는 차원에서라도 네. 질문을 미리 한 2주 전이나 이때 미리 좀 공부하게 해오게 하면 올려주셔서. 근데 문제는
나는 내 딴에 내가 안다고 지나가 버린 적 많아. 근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은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면 그걸 내가 취합해가지고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내가 모르다고 내가 문제 삼는 것과 다르지 말고 여러분들도 강사분들도 성도들도 포럼을 앞두고 여기 목회자들은 다 이건 정말 포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먼저 보내시라고 쭉쭉 아니면 김용창 집사한테 보내든지 그럼 다 모아가지고 별 간단한 거 빼고 진짜 이건 문제가 된다 하는 음선해가지고 그걸 다시 공개해가지고 연구해 오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신학적 이슈를 다루어가는 그러면 정말 좀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집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10월 말경이나 될 텐데요. 그때는 그 예언서를 연대기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책대로 그냥 할까요? 연대기 순으로 해야 좀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앞에 저기 배경이 되니까. 연대기 순으로 하자 손 들어봐요. 그냥 택대로 하자 손 들어봐요. 대책이 없는 시대. 뭐 연대기 순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요엘 요나부터 합니다. 요엘서 요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엄목사 자꾸 요엘서를 안 하고 딴 걸 먼저 했더라 보니까 몸에 배가지고 옛날 하던 대로 자꾸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를 요엘서 요나서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걸 하니까. 요엘서가 예. 아모스 시대하고 좀 거의 좀 비슷한 그보다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그것도 이 다음 또 합시다. 예. 그렇게 이제 어떻든 한 번에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언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언서 안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기성 그 제도권 신학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김성구 목사에게 내가 미션을 줘가지고 예언서 안에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예언을 다 뽑아서 구절을 좀 올려보내시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정밀히 살펴가지고 이런 구절을 전부 다 그 예언의 곡사포를 쏘면은 다 천년왕국에 떨어집니다. 이게 모조리.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때는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근데 그걸 이제 해서 이번에는 그 아예 포럼 끝난 후에는 그 점 하나만큼은 제법 좀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틀을 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